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또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같은 사랑이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크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행복하고 싶어하고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다 보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껍데기 속에 있는 그 정말 질그릇 껍데기 속에 보배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포장도 좋으면 좋겠지만 포장은 좀 그 찌글찌글하고 쭈글쭈글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 삶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았고 행복하고 복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이 계속적으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축복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의 삶이나 오래전에 아픔을 겪었던 가정들의 세월호 같은 그런 아픔들이죠.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의 북한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공격들 때문에 가옥들이 무너지고 자식들을 잃는 그런 고통은요, 불쑥 찾아오는 고통이 우리가 대책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자체에서 당하는 고통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자체에서 당하는 고통이냐 했을 때 그것은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껍데기 관리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통들도 있어요. 그럼 원치 않은 질병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것들은 내가 잘못된 관계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이를 그 밧세바가 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가졌죠. 그 아이를 놓고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잃었잖아요, 결국은. 아이가 죽어서 사사낸 거예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지만 그 안에 이미 한번 유산에 대한 아픔의 밧세바가 겪었어요. 죄로 인한 고통들이었죠. 살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헛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낸 것들 때문에 또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전시품이나 그들의 마병 갖다가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그런 걸 탐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게 뭔가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껴있어서 죄를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을 내밀 때에 조심스럽게 내밀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이냐? 그렇지 않은 손이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구약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한 왕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 악한 아방을 돕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껴있는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분별력, 사람이란 관계 때문에 내밀었던 손이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고만은 그런 여호사밧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땅에서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찾아오는 복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헛된 것들을 잡지 않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를 봤으면 늘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좀 듣고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목사님 그 길 갔는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셨어요. 이런 고백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사실 더 높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용서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너희를 용서할 거다. 할렐루야. 반면에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잖아? 하늘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라는 것에 필수적인 것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사랑이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사랑으로 내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늘에서도 사랑받고 하늘에서도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용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서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용서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안 보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정말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를 자기 생명과 바꾼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걸 생명과 바꾸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주 용서하겠습니다. 또 용서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진짜 용서합시다. 이건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그래요. 진짜 용서해야 되는데. 진짜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데 나를 내려놓을 때 상대가 보여지고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과 배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린 사랑과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명제가 뭡니까? 사랑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아멘. 근데 이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을 피는데 이해는 판을 피는 거예요. 더 이해하려고, 더 넓게 이해하려고, 또 더 넓게 이해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라는 사역 자체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사람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안 되면 미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직 제가 그렇게 깊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를 향한 용서인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욕하고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갖다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막 성질 급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이 빠르니까 성질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이랬을지도 몰라요. 막 육으로 충만하다면 베드로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부인할 수가 있었어? 막 이렇게. 그것도 내가 빤히 쳐다보는 데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얘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쳐다보는데 애들이 막 악하게 막 죄를 지어보세요. 엄마가 쳐다보는데 아빠가 쳐다보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막 이렇게 막 책망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충분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다음 베드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는 은혜의 관계를 갖는데 이 관계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냐? 용서와 이해라는 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랑 가지고 이 용서 가지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발도 못 이겨. 저는요 목회자로서 더더욱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래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부모는요 자식을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계속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 같은 경우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갖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용서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용서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용서할 때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늘의 은혜의 빛이 우리한테 비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절대적 대비는 뭐냐면 용서하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의 대비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 끝났어요.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가 그냥 자살해서 끝났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계속 사울왕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울왕의 그 옷자를 약간 오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내가 가위로 오렸다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가지고 통곡을. 반면에 사울은 막 다윗 못 죽여서 막 분도가 막 칼을 충천에 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사울왕을. 그리고 어떻게 된 후에 사울왕이 이 장사 지낼 때에 사울왕을 갖다가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줍니까? 친구 요나단을 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그렇게 원수인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이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그를 향해서 노래를 시로 써서 지어서 부르는데 그 유명한 시가 바로 활의 시입니다. 왜? 활의 노래라고 이를 붙였는데 사울왕과 요나단 가문은 원래 활을 잘 쐈대요. 다윗 가문은 돌팔매질을 잘하는 그런 가문이고 활의 노래, 용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를 쓰면서 조가로서 최고의 시가 되는데 활의 노래,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 끝까지 용서의 사람. 압살롬, 그 아들놈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단 한마디도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면서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부인을 갖다 욕되게 하는 그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품어주는 용서를 보는데 사실은요,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적 사랑이라고요. 신적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듣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또한 우리 부모들이 그 사랑을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고 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뻐서 참는 게 아니고, 잘나서 참는 게 아니고, 부모가 못나서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들 때문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들놈은 품는 거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레 찾아오는 게 내 축복이라는 거죠. 다윗의 위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또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에요, 야 베드로 나 너 싫어 했으면 베드로 복음은 없는 거예요. 로마는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널 사랑해.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 성전도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로 여전히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칭송거리지 사실 베드로에 대한 책망거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나에게도 그 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복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또한 우리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의 용서함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거기서 싹 트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 싹 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튼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랑 따먹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가 사랑을 먹었으니 이 들어간 게 사랑이니까 나오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리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귀가 멀었다. 왜? 우리가 어떤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사랑이 눈이 멀고 사랑의 귀가 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더 많은 허물을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허물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 더 많은 허물을 보고 허물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때로 눈을 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 풍성한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에 소원했던 거예요. 연초부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할까라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관광을 계획했는데 그게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소원했던 게 옥상 파티였는데 옥상에서 파티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몇 분들이 그거 너무 번거롭다. 이제 일할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치킨집에서 우리가 춘천 닭갈비집 거기 맛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삼겹살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 제시영 목사님이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영등포 어느 한 교회를 섬기는데 광야교회라고 해서 노숙자들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가는 게 아닌데 좀 더 빨리 가자 해서 한 주 앞당기고 좀 더 빨리 앞당기고 두 번을 앞당겨서 온 게 지난주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계획한다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래. 거기 사온 집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오기로 계획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앞당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이 눈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길로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